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 중에서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존귀를 더하신다 하는 구절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잔치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경직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또는 때때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건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유동적이고 항상 우리 하나님은 다이나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난하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이것은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땅에 묻히게 되면 이 육신의 문제는 사라져요. 네, 이게 육신의 문제입니다. 모든 곤란한 문제, 특별히 질병, 가난, 또 그 가족들의 불행, 이런 모든 일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질병이나 가난, 고통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이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전환시키려는, 트랜스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질병이 있어도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질병이나 가난이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육신적인 그 어려움과 곤란, 고통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슬픔에 빠진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이게 지옥이라는 데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육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트랜스가 됩니다. 이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트랜스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그 육신의 문제가 우리가 몸이 있는 동안 지속이 되지만 이것은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 때문에 비관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심판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트랜스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하박국을 보게 되면은 이 하박국의 당시 상황은 하박국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상황이었어요.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자세는 참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기초하죠. 아멘?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해도 선하시죠. 아멘. 어떤 경우를 해도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갈등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나는 진실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때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기 참 사람이 그 하나님께 불평한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그가 어떻게 보면 가소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해 못하는 이런 상황들, 또 욥도 그랬던 것처럼 욥이 변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와 같이 큰 고난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진 적이 없다. 열 자녀가 한 번에 죽고 또 모든 물질이 하루아침에, 그죠? 그리고 처는 막, 부인은 막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에 기초해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큰 고통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해는 하지만 어떤 고통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전제 아래서 왜 그런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하박국은 높은 성리에 올라갑니다. 그가 과연 무엇이라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그 응답을 기다렸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니까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불행의 사건, 슬픔의 사건, 아픈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묻기 전에 스스로 결론 내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가 잘못된 그 상황에서 결론을 스스로 내려버려요. 그러면 결국 종착점은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라는, 하나님은 완벽하시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묻고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난 이것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 마지막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섭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트랜스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또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그 부분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죠. 아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예? 이런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변함이 절대로 없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거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요셉의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꿈을 꾼 내용이 10별 집단과 그 집단이 요셉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장차 요셉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시겠다 하는 꿈인데, 그죠? 그 꿈을 요셉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당시에 최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꿈을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것인데, 가능할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요셉의 현실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지구상의 이 공간은, 일단 3차원이에요. 3차원이라는 것은 이 축이 3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원 하면 선이고, 2차원 하면 우리가 면을 말하지 않습니까? 3차원 하면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3개 X축, Y축, Z축 해가지고 3개의 축이 있는데, 우리가 2차원하고 3차원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3차원과 4차원의 관계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차원은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 4차원을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4차원은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우리가 이렇게 사고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축이 있어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차원 이상이거든요. 하나님 4차원 이상에 존재하시거든요. 근데 이 2차원, 3차원은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차원과 3차원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4차원 이상의 것이 우리 3차원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셉이 여기,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말로 설명드릴게요. 요셉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근데 여기 총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쭉 과정이에요. 요셉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에 처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가서 문지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급 관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차츰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급 공무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 꿈을 받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평면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은 꿈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갔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죠? 그러면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희미해지겠지, 점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어요. 가정청무, 그죠? 거기서도 또 성실히 일했는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갈 때까지 다 간 거죠? 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막 반대로 가고 있어요.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2차원적인 이 평면적인 사고를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령 지구본과 같이 입체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체적인 것으로. 그러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돌아서 총리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근데 어떻게 갔어요? 우리가 평면적인 사고를 한다면 못 가죠. 점점 멀어지죠. 그러나 이거는 입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지구본과 같은. 그럼 이 뒤로 우리가 볼 적에 뒤로 가죠. 뒤로 갔는데 도달했습니까? 안 도달했습니까? 도달했죠.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는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3차원에서 안 되는 일을 4차원에서는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논리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신뢰의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타나고 자꾸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게 도대체 뭐야? 그죠? 왜 이럴 거야? 왜 이럴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해, 내가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2차원, 3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4차원이 있다면 4차원 이상.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이 4차원에서 3차원 공간 안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도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배가 지나가다가 없어져 버린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후에 나타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싹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거로. 벽을 뚫고 오셨습니까? 어떤 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이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어떻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사실로 믿죠? 그 물로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됐느냐 말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에 의해서는 가능한 거죠. 과학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4차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단순히 내 마음을 마취시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있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높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많고 적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우리는 하나고 하나님은 백이고 천이고 이런 게 아니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 세계가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죠. 그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믿음에 따라서 기적은 일어나죠. 아멘.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죠.
예수님이 기적을 사용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주지실 때도 먹을 것을 달라 그랬어요. 막 만들어서 먹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기적 뒤에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들. 요셉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옷을 4번 입다가 끝난 생애예요.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 처음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죠? 그 채색 옷이 좋은 옷이에요. 그죠? 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색동 옷을 입은 거죠.